성령의 이는 무엇인가요? 성령의 이는 무엇인가요? 저와 함께 고린도인 두 분과 함께 22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자에게 인치시고 여기서는 우리 마음의 영의 보증을 주신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진제한이라는 단어는 보증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현대어로는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신뢰하였고 또한 너희가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13장은 누군가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이 실제로 동시에 그것을 믿게 되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당신의 구원이 당신의 선행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충실함이나 당신이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며 일단 구원을 얻으면 영원히 소유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나중에 이루실 일에 대한 보증이자 보증으로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으로 여러분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날은 언제인가요? 그것은 휴거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우리가 입양,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휴거 때 새로운 몸을 얻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때까지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날은 휴거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가? 에베소서 113장에 따르면 복음을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나요? 당신은 구원의 날까지 봉인될 것인가요? 구원의 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휴거입니다. 그렇다면 밀봉에스, L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 성령은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 안에 거하며 구원의 날까지 믿는 사람을 보존합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은 성령의 인장이 무엇인가? 질문은 약간 다른데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이라는 단어의 정의 중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 실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사 두 번째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의 두 번째 명사 항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단어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러니 이걸 저와 함께 살펴보세요. 물개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문장이나 상징적 디자인, 즉 왁스나 다른 플라스틱 소재에 찍힌 글자나 문장으로 끈이나 양피지를 통해 문서에 부착하거나 붙여서 진위성이나 증명의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또한 왁스 조각 등 이 인쇄된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와 예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증된 문서를 자주 보셨을 텐데 공증인이 하는 일은 우리가 서명하고 공증인이 엠보서로 종이를 압착하여 구겨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서의 봉인을 찍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장치에 대해 뭔가 알아차리셨으면 합니다. 문장이나 상징적인 디자인, 글자, 단어 또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 글자든 단어든 문장이든 어떤 내용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 셈이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성령의 인장, 그 특정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 나와 함께 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이건 제가 접한 것 중 하나인데 그냥 글을 읽고 그 글이 무슨 뜻인지 주의 깊게 들으려고 노력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놀랍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서 있습니다. 확신하는 이제 여기에 이런 인장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럼 봉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쉼표가 있고 대문자가 있습니다. 이는 봉인의 내용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문자 L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글쎄요. 저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 성령의 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두 부분을 주목하세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십니다. 내용이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면 누군가가 복음을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복음을 믿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 인치심이 그들을 구원의 날까지 보존합니다. 글쎄요, 인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나와 함께 키트를 가져가세요. 디도서 2장 11절. 사람들이 은혜에 반대하여 가끔 하는 말 중 하나는 은혜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악마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란 당신이 이 모든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쎄요, 은혜는 여러분이 온갖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여러분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기초한 값없는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여러분이 나쁜 일을 해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은혜로 얻은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나 지속적인 선행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디도서 2장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주목해보세요. 그러면 은혜는 무엇을 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불경건함과 세상적 정욕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서 절제 있고 위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실제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의 의미인가요? 은혜란 악마처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란 당신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다 괜찮습니다. 은혜가 실제로 하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제 있고 위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며 경건치 아니함과 세상적 정욕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있는 인장의 두 번째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이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인이 내용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나와 있으며 그 인이 의미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불의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